예수 믿는 사람들을 성도라고 합니다. 그 성도 안에는 목사도 포함이 되고 장로도 포함이 되고 집사도 포함이 되고 권사도 포함이 됩니다. 직분이 없어도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성도입니다. 이 성도라는 말은요, 구별된 사람이란 뜻이에요. 거룩함을 따르는 사람이란 뜻이거든요. 순수 우리말로 하면. 거룩하다라는 것은 세상과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잘 모르거나 혹은 엄두를 내지 못하는 것을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물론 그것은 사랑에 근거한 삶이죠. 세상 사람들이 하지 않는 일이라서 묘한 재주나 무슨 악행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요, 이미 세상에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빛인 거예요. 세상의 소금인 거예요. 구별되어서. 그러면 성도가 세상과 구별된 사람인데 그 구별된 성도라는 증거가 어디에서 나타납니까? 무엇에 나타날까요? 예수님 이후에 우리가 받은 성령님이 그것을 증명해 줍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시면 여러분이 성도라는 것을 증명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거룩한 존재, 사랑으로, 감사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성령의 열매는 주로 인내하고 절제하고 양순하고 사랑하고 이런 내용들인데 그거를 자세히 보면요,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오죽하면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가야 맺어진 열매라고 하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들의 언어나 표정에서는 뭐가 있냐면요, 늘 감사가 묻어 있어요. 아, 내가 이렇게 대접받아도 될까? 내가 오늘 이렇게 살아도 될까? 이런 거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인도해주신 것, 하나님이 모든 걸 허락해 주신 것, 이런 것에 대한 감사가 늘 넘쳐 있는 상태입니다. 감사에 대한 기억이 그 사람을 거룩하게 하는 거예요. 제가 언제도 말씀드렸지만 왜 개신교에서는 예배를 드릴 때마다 앞에다가 감사라는 제목을 왜 넣을까요? 성탄절 되면 성탄 감사 예배, 신년이 되면 신년 감사 예배, 부활절 되면 부활절 감사 예배, 맥주 감사 예배, 심지어 생일 되면 생일 감사, 취업하면 취업 감사, 어디 가서 승진을 하면 승진 감사, 결혼하면 결혼 감사, 온통 감사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리스도인들은 감사라는 걸로서 신분이 구별되는 거예요. 오늘 이제 이 말씀에 보면은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3번의 절기를 지켜라 이렇게 명령을 하시잖아요. 그 3번의 절기가 무교절, 그 다음에 맥주절, 수장절 이렇게 3개예요. 무교절은 이른바 6월절이죠. 6월절. 무교절의 말은 말하자면은 양념을 뭔가 가미하지 않는 그냥 보리떡 같은 거친 떡을, 빵을 먹는 걸 얘기해요. 근데 그건 어떤 의미냐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에서 광야 생활을 거쳐서 이제 자기네 땅 가나안으로 돌아온 그런 해방의 날을 기념하는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가 예수 믿고 우리가 부활의 소망을 가지는 그 상태, 부활절을 말하자면 무교절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무교절과 함께 맥주절은 첫 번째, 봄이 되어서 보리 추수를 하든지 첫 번째 수확이고, 그 다음에 수장절은 그야말로 수장이라는 거는 창고 안에다가 이렇게 쟁겨놓는 걸 수장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 수장절은 한 해 농사를 다 짓고 연말이 다가올 무렵에 거둔 추수된 곡식을 창고에다 들여놓는 거예요. 그래야 또다시 내년 가을까지 양식을 먹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수장제를 이 세 가지를 지키라. 근데 이 세 가지의 특징이 뭐냐? 이 세 가지의 특징이 다 생명에 관한 거예요. 삶에 관한 거. 그죠? 근데 첫 번째 삶이 자유예요. 두 번째는 뭡니까? 내가 하지 않아도 뭔가 첫 번째 뭐가 온 거예요. 첫돌이 왔고, 첫 만남이 왔고, 그죠? 인생의 모든 것이 첫으로 오는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 첫이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2025년 11월 16일 오늘이 그 전에 있었나요? 없었죠. 없었던 날이 내게 온 거예요. 굉장히 창조적인 날이에요. 그런데 내가 사는 삶은 2025년 11월 15일 이전과 같다면은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그 새로운 시간에 대해서 누리지를 못하고 있는 창조적인 삶이 아닌 거죠. 그래서 기억을 하라는 거예요. 창조적인 걸. 새로운 것들에 대해서 감사해라. 여러분 새로운 것이 있으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거나 주일날 예배 때 말씀을 듣거나 이렇게 했을 때 깨달음이 옵니다. 그 깨달음이 왔다는 것은 새롭게 알게 되었다는 거잖아요. 왜 우리의 신앙의 선배 어르신들은 성경을 뭐 1독, 2독 하면 됐지 그걸 몇 독을 왜 합니까? 읽은 것도 읽고 읽은 것도 읽고 읽을 때마다 새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한 거예요. 그 나이에 그 상황에 맞게 하나님이 깨달음을 주시는 거예요. 수장절.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에 만약에 보물창고가 있다면 무엇을 여러분들의 인생의 열매로 여러분들이 모아두겠어요? 여러분 감사 때 왜 교회에다가 헌금을 갖다 바칩니까? 감사하면 감사한 사람한테 주든지 끼리끼리 즐기면 되지. 왜 내 생일에 부모님한테 물론 당연히 용돈 준 사람도 있지만 부모님보다 하나님 앞에 먼저 예물을 드립니까? 그거는 우리가 말하자면은 내 모든 출발이 내가 준비되지 않는 것들에 대한 섭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 왜 하나님께 감사 예물을 올려드립니까? 하나님이 또다시 그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하시는 거예요. 내가 감사한다고 내 돈으로 내가 좋은 일을 할 수도 있지만 그거는 내가 하는 일이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게 되면 하나님은 그거를 통해서 엄청나게 폭발력 있는 일들을 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나는 그거를 하늘의 창고에 쌓아두는 겁니다. 여러분의 예물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선행, 여러분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 이런 것이 다 하늘 수장고에 쌓아두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쌓을 수만 있다면 얼마나 귀한 존재입니까? 여러분에게 쌓을 수 있는 하나님의 기뻐하는 그런 열매를 쌓을 수만 있다면 그거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엄청 사랑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도대체 드릴 게 없어요, 나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올려드릴 감사의 열매가 있냐 없냐를 기억하는 날이 되어야 돼요. 감사의 회복이 곧 은혜의 회복입니다. 감사가 없는데 어떻게 은혜 받았다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오늘 말씀에 이렇게 얘기해요. 그냥 이 세 가지 명절을 1절에 보니까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지킬지니라. 그 다음에 15절 서두에서도 너는 무교절의 절기를 지키라 이렇게 나와요. 지키라. 지키라는 거예요. 네가 지키고 싶으면 지키고 바쁘면 안 지키게 되고 이게 아니에요. 우리나라의 명령치기가 가장 잘 된 데가 어디입니까? 군대죠. 군대에서 자기 상관이 야, 너 오늘 어디 갔다 와. 뭐 해. 그런데 바쁜데요. 아우, 안 되는데요. 내만에서 뭐 행사 있는데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하물며 세상의 군대에서 세상의 규율에서는 그렇게 충성을 다하는데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는 우리는 지키고 싶으면 지키고 바쁘면 못 지키고
하나님이 군대에서 자기 선임보다도 못하냐고. 우리는 어쩌면 우리의 신앙이 어쩌면 이 지키라는 거에 대해서 너무 안일한 건 아닌가. 워낙 하나님이 많이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고 사랑이 풍성하신 분이니까 모든 걸 용서해라고. 하나님은 모든 걸 용서할 수는 없어요. 모든 걸 용서할 것 같으면 뭐로 명령하셔요? 뭐로 지키라 그래? 너희들 형편대로 해라 그러지. 그런데 왜 지키라 그래요? 이 세 가지 절기를 지키라고 명령한 건 뭐예요? 이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돌아와 감사를 기억해내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예요. 우리 주님이 뭐라 그랬어요? 내 말을 들어야 내 제자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종종 그래요. 무슨 절기가 다가오잖아요. 뭐 추수감사절, 성탄절, 신년 이때 되면 뭔 절기가 많아. 그러면 헌금을 내야 돼. 아유, 이렇게 절기가 자주 돌아오지? 아유, 헌금을 또 얼마 해야 돼? 이런 염려를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게 염려가 되거나 부담이 되면 이게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예요. 그냥 내 형편껏 내가 정말 최선을 해서 내 형편껏 내가 얼른 떠오르는 감사의 헌금이 예를 들어서 뭐 30만 원이다. 그럼 거기에 만 원만 더 해도 훌륭한 거예요. 자기가 잘 알아요. 자기가. 내가 올 한해 어느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해야 되는지 자기가 더 잘 안다고. 그 인색하면 감사가 줄어들었다는 얘기지. 감사는요, 마치 떡에 고물이 붙는 것처럼 굴릴수록 감사를 많이 할수록 많이 붙는 게 이게 은혜가 많이 붙는 게 감사의 원리예요. 우리가 어떤 감사를 이렇게 얘기할 때 예의 차원에서 예의가 아니에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한테 분명히 선포합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는요, 어떻게 보면은 이 세상에 어떤 투자보다도, 어떤 씨앗보다도 가장 확실한 소득과 열매를 맺는 하나님이 주신 인생 성공의 진짜 가장 확실한 방식이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부모님께 감사하고, 내 가족에게 감사하고, 내 자녀에게 감사하고, 직장 상사 동료에게 감사하고. 여러분, 감사하는 그 거룩한 습관이 여러분의 인생을 반드시 바꿔줄 겁니다. 어떤 사람들이 요새 젊은이들이죠. 뭐 이렇게 상담을 하면은 누가 자꾸 뭐라고 지적질을 한다고요. 엄마가 잔소리가 많아요. 아빠가 잔소리가 많아요. 아내가 잔소리가 많아요. 직장 상사가 많아요. 그런데 누군가 무슨 얘기를 계속 할 때는 그 중에 진짜 필요한 건가를 한번 생각을 해야 되는데 대부분이 듣기 싫다라는 생각부터 먼저 하는 거죠. 저도 나이를 먹고 보니까 어린 시절 혹은 청소년기에 부모님이 하셨던 말씀들이 그때는 왜 저런 말을 하나 생각을 했는데 지나고 보니까 다 옳으신 말씀들이에요. 어느새 내가 그런 얘기를 내 아이들에게 하고 있더라고. 그런데 그것을 그렇게 부모의 그 쏟아지는 잔소리, 목사님의 그 쏟아지는 말씀 설교들, 이거를요, 정말 감사로 새겨서 들으면요, 인생이 달라져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 감사를 기억을 할 때 제일 먼저 기억해야 되는 건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이에요. 그냥 된 게 없어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 교회 올 때 다 차를 타고 왔을 거예요. 여러분이 뭐 차를 만든 적이 있어요? 길을 닦은 적이 있어요? 기름 한 방울을 짜낸 적이 있어요? 저는 전철 타고 가면서요. 어제도 전철 타고 어느 결혼식장에 다녀왔습니다만, 야, 이거 천 몇백 원에 이렇게 타고 다니는 게 진짜 항송하다 싶더라고, 항송하다. 뭐 어떤 사람은 비싸다 그러는 사람도 있는데, 시간 맞춰서 딱딱 데려다 주는데, 감사한 일이에요. 아침 식탁을 받을 때 다 생명들이에요. 여러분들이 물고기 한번 잡은 적 있어요? 여러분들이 배추 농사를 지어서 여러분들이 김치를 담궜냐고. 누군가가 나를 살리기 위해서 생명을 다해서 내 밥상으로 올라온 거예요. 이게 섭리입니다. 어떻게 감사하지 않고 밥을 먹을 수가 있어요? 뭐 그 자리에 밥상 놓고 어부한테 감사하고 농부한테 감사하고 배달한 택배 아저씨 감사하고 밥 하신 부모님 감사 이렇게 할 수 없으니 이 모든 걸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1년 동안에 농사 지은 거를 이제 창고에다가 이제 넣기 전에 이제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게 수장절이잖아요. 그게 추수감사절이잖아요. 그 추수감사절에 우리가 그 쌓아놓은 그 수확한 그 곡식과 각종 열매를 놓고 무슨 생각을 해야 돼요? 정말로 빛이 없고 땅이 없고 비가 없고 적절한 온도가 없고 그랬다면 농부가 아무리 논밭을 드나들어도 어떻게 농사를 짓겠어요? 신명기 10장 13절에 너희 타작마당 포도주 틀에 소출을 거둬들인 후에 이래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였고 그다음 그 이유가 레위기 23장 42절 43절에 나오는데 너희는 이래 동안 초막에 거주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주할지니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리는데 좋은 것만 갖고 감사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오해를 해요. 뭔가 성과가 있어야, 뭔가 지난해보다는 지금 나아져야, 뭔가 소득이 있어야 감사할 거 아니냐. 내가 작년에 받은 월급이나 원래 받은 월급이 똑같은데 뭘 감사하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사는 형편이 똑같은데. 그게 아니에요. 우리의 감사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강야와 같은 그 시험과 고난과 시련을 이기고 지금 내가 여전히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사실 자체가 감사의 조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그 예배 자체를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예배 못 드린 사람 많아요.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절에 주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이 믿음과 이 상태, 이 시간, 이 환경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생고생을 시킵니다. 무교절이 뭐예요? 그런 거예요. 너희들이 어떻게 해서 얻은 자유냐 이거야. 너희 조상이 어떻게 했는 걸 기억해라. 여러분들은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인도했는지 여러분 개개인의 인생을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있기를 바랍니다. 힘든 일, 뜻대로 안 되는 일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모든 일이 내가 원하는 대로,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방식으로, 원하는 만큼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세상에 그런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은요, 그저 내가 좀 더 연단이 필요하면 연단을 주시는 거고, 하나님에 맞는 때에 맞게 하나님이 내게 맞는 소중한 거를 분명히 주시는 분이에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님, 올 한해 뭐가 잘 안 됐어요.
그랬을 때 잘 안 되는 동안에 내가 기도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구하고 무언가를 준비했던 그 시간들은 하나님이 나를 성장시켜주는 시간이에요. 좀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키핑해둔 열매가 있다 이 말이죠. 그런 여러분들의 감사의 기억이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요, 이렇게 인생의 고난을 이렇게 겪으면요, 대부분 하나님이 나한테 뭐 해줬지? 해준 게 뭐 있어? 마치 가난한 부모를 탓하듯이 부모가 나한테 해준 게 뭐 있어?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올 한 해 살아오면서 여러분들이 줄인 적이 얼마나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옷이 헤어져서 못 입어요?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한테 시험 당해서 정말 죽을 만큼 괴로웠나요? 전쟁 같은 인생살이 견디고 이기고 주님 앞에 나온 그 사실 자체가 우리들에게는 은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절망 가운데서 아직도 나오지 못하고 있어요. 아직도 터널에 갇혀 있습니다. 터널에서 어둠의 동굴에서 빛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은 감사의 조건이 충분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강야가 열악하다 할지라도 결단코 그 열악이 하나님의 뜻이라고는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열악은 내가 헤쳐나가기 위한 나의 성장 과정이지 하나님이 그거를 선물로 주실 리가 없어요.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선물이 분명히 있습니다. 바로 그것을 기대하며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로 나오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때로 감사를 생각하면 말 안 해도 알잖아.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도 알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엄마, 내가 말 안 해도 알지? 뭘 알아? 여보, 내가 말 안 해도 알지? 뭘 알아? 여러분, 감사는요, 표현되는 거예요. 감사는 그 사람한테 정확하게 직접적 전달이 돼야 되는 거예요. 대상자에게. 눈치만 보고 감사한 줄 알아라.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할 때 여러분 뭘로 감사해요? 진짜. 한번 여러분 자신에게 질문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보살펴 주신 거 감사한데 뭘로 감사합니까? 뭘로 할 거예요? 주일날 예물로 헌금만 하면 땡이에요? 우리는 감사는요, 구체적으로 고백하는 일로부터 증명되는 거예요. 쑥스럽더라도, 별거 아닌 것 같더라도, 그거를 구체적으로 고백할 줄 안다면 그 사람은 또 다른 감사가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 구체적으로 감사한 것을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 가운데 달라는 기도보다는 감사 기도를 가득 채워보는 그런 기도를 한번 준비해 보세요. 하나님, 이런 거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것도 감사네요. 여러분의 감사의 제목이 몇 개인가 한번 정리해 보세요. 찾아보세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 계속 감사가 떠오를 거예요. 너무나 행복합니다. 감사한 인생이 어떻게 불행할 수 있어요? 여러분, 많이 가졌다고 행복한 게 아닙니다. 높아진다고 행복한 게 아니에요. 감사의 기억이 많은 사람이 부유한 사람이고 정말 복된 사람인 거죠. 정말 감사 기억이 필요한데, 그리고 감사의 표현이 필요한데, 우리의 기도는, 우리의 신앙은 언제나 무언가를 더 채우기 위한 욕구의 발산으로서 사용될 때가 많습니다. 뭐 더 해달라, 뭐 더 해달라, 더 좋은 걸로 달라.
오늘 추수감사주일입니다만은 이제 연말까지 여러분들은 감사의 제목을 찾아서 은혜를 회복하는 그런 계절을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감사가 빈곤하면요, 미래도 빈곤한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사람을 가난하게 돌보지 않아요. 오늘 추수감사 주일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라는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감사에 누가 물어서 야, 너는 뭐 그렇게 하나님께 감사하냐 할 때 줄줄줄줄 나와야 돼요. 뭐 감사하지? 뭐 감사가, 잠깐만요. 안 돼. 너무나 그러면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들은 다 까먹고 잊어버려도 되는 거는 쓸데없는 걸 기억해요. 뭐 상처받은 거 기억하고 억울한 거 기억하고 손해본 거 기억하고. 근데 감사하고 좋았던 기억은 금방금방 잊어버려. 어떻게 보면 우리는요, 우리에게 지금 부족한 거는 은혜가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이 빈곤해질 수 있어요. 여러분, 감사는요, 드러내는 사람일수록 채워집니다. 내 안에 있는 감사를 고백하고 나누고 하는 사람이 그 안에 다시 감사로 채워지는 거예요. 놀라운 섭리입니다. 여러분, 올 연말까지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가족에게 감사하고, 이웃에게 감사하고, 내가 하는 일에 직간접으로 연관된 사람들 다 감사하고, 여러분 감사의 기억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건강해져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은혜 받습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부요해 줍니다. 어느 시입니다. 이런 식구가 있더라고요. 반딧불에 감사하는 자에게는 별빛을 주시고 별빛에 감사하는 자에게는 달빛을 주시네. 또한 달빛에 감사하는 자에게는 햇빛을 주시고 햇빛에 감사하면 창조주 하나님이 나의 빛이 된다네. 여러분, 작은 것에 감사하시면 하나님이 여러분이 더 큰 빛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밝혀줄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